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결실의 계절 다음에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 드디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절제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고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먼저 그 뜻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절제는 헬라어로 에크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영어는 셀프 컨트롤 한다 해서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모든 종류의 욕망을 자제하는 것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조절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몇 번째입니까? 9가지 중에 9번째죠. 즉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9가지 열매가 다 중요해요. 9가지 열매가 다 중요한데, 이게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한데, 어쨌든 이제 사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을 첫 단추 잘 깨는 게 중요하고, 또 마무리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정도 다 중요하고, 중간에 두 번째, 여덟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를 잘 맺어야 그게 이제 9가지 열매를 골고루 잘 맺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은 이제 하나다 그랬어요. 단수형에서 주님 성품을 닮고 우리의 삶에 반영하는 그런 열매인데, 그걸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가지는 잘했는데 절제를 못하면 그게 이제 완성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마무리짓기 위해서라도 이 절제 열매는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절제 열매가 우리 삶에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말씀을 또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절제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볼 수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에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모양들이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2000여 년 전에 바울이 이렇게 이제 권면한 거잖아요. 근데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 비슷해요. 그렇죠? 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죄의 노예로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바울이 이제 말세 마지막 때 이렇게 언급했지만, 제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마지막 때를 좀 어떻게 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한 3주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마지막 때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모든 것이 평정되는 때인데,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 실조적인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이 어쨌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시대와 세태를 보면 2000년 전에도 야 말세야 말세 이런 말들이 이렇게 넘쳐났다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인생이 죄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세태도 여기서 언급한 것들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2000년 뒤를 알고 얘기했나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몇백 년 전에도 다 이런 세태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표현도 있죠.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일어나는 막 죄의 본능들을 어떻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게 죄성의 이제 모습이죠. 그럼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돼지들이 인간들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막 항의하는 거예요. 왜 맨날 절제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꾹꾹 먹는 사람들을 또 돼지처럼 먹는다고 얘기하는 게 돼지들이 기분 나쁘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 실제 돼지들은요, 이 돼지들도 위장이 있잖아요. 한 7, 80% 정도 찰 때 정도까지만 먹는다. 꽉 안 채운다는 거예요. 그 억울할 만하죠, 돼지들이. 왜 돼지같이 먹는 거야? 아니 좀 이렇게 살쪄 통통하다고. 그리고 뭐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또 뭐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겉모양 보고 돼지처럼 먹는다고. 실은 자기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돼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막 절제하지 못하고 위장 꽉 눌러 찰 정도로 막 대부분 안 그러시지만 우리 근데 여러분 가끔 뷔페 음식시장 하면 어떻죠? 맛있는 음식들이 쫙 차려져 있잖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조금 먹고 마시나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어떻죠? 비싼 돈을 내가 지불했는데 이거 그냥 갈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채울 수 있는데 같이 채우고 원래 진짜 한 7, 80% 정도 채워야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이 왜냐면 또 내려가는 뭐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포만감을 느끼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이미 그 자리에 이제 앉아 있으면서 포만감을 느낄 정도면 이건 이미 찾는데 또 이제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면서 돼지처럼 먹는다는 돼지가 어려운 하죠. 최근에 이제 기사라는 적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한 200kg 정도 될까요? 깜짝 놀랐는데 500kg 넣는다고. 와,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좀 뭐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좀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근데 그러니까 그게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막 힘든 감정들을 막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먹는 걸로 하루에마다 그 초코바 있잖아요. 이제 얼마나 이게 당분이 높아요. 그걸 한 40개 이상 먹어요.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막 엄청 과자를 엄청 와. 그래서 뭐 일도 못하죠. 뭐 거동도 불편하고 그래서 막 또 몸이 불편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구호사들이 와가지고 무려 8명이 잠정 8명이 그냥 500kg 넘으니까 들어가지고 날라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이제 그분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막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보면 절제를 못하는 행위니까. 이제 중독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이 절제를 못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약에 대한 중독일 수도 있고 음식에 대한 중독일 수도 있고 이 드라마 매체에 또 심하게 중독될 수도 있고 요즘 스마트폰도 위험해요. 절제를 못해서 이게 이제 병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돼지는 아까 70, 80% 절제하는데 돼지만이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도 나름 절제를 잘한다. 심지어 사자도 배가 차면 사냥을 해요. 무조건 먹기가 하면서 막 달려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딱 부르면 그냥 이렇게 산책하듯이 걷는다고 해요. 그래서 막 심지어 이제 얼룩말 같은 경우도 야 사자와 얼룩말이 막 같이 거니네. 성경 말씀이 실현되는 건가? 그때가 되면 그 나라는 뭐 양과 이리와 함께 막 거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사자가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해요. 그래서 얼룩말이나 다른 동물들도 저 사자 동물의 왕이라 이렇게 사자가 사자님이 배가 부르시구나 이렇게 그걸 알면 그냥 같이 거닌다고. 이게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물들은 이제 절제를 어쨌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자 위드 코로나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이 됐어요. 그렇죠?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단계를 조금 이제 확장을 하겠지만, 근데 이미 이제 어떤 증상이 보이냐? 어떻죠, 여러분? 막 쾌락을 향해 막 사람들이 막 또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할로윈 축제 즐긴다고 막 도심거리에 서울의 이태원 같은 수많은 인파들이 막 몰려들었다는 이제 기사도 접했고, 또 술집과 유흥업소들이 2, 3시까지 막 술 사람들이 막 젊은이들 특히 20, 30대 젊은이들
술탄이 버린다. 이게 지금 완전히 우려했던 부분이죠.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눌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 풍조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토록 절제하지 못하고 술 취한 거, 쾌락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절제하기 힘들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만약에 두 번째 내 마음에 왕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왕이 없기 때문이죠. 자, 사사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21장 25절에 반복해서 이 구절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사 시대인데, 사사 시대는 실제 이때는 이스라엘에 왕정 제도가 없었어요. 주변에 이제 블레셋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왕이 있었어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이제 사사를 하는 대신 이제 세우게 하셔가지고 통치하게 하셨어요. 근데 왕이라고 이름을 안 붙였어요. 자, 그러면 그 왕정 제도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막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걸까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면서 어떤 모양으로 얘기했냐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상도 그러다가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상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딱 지정된 곳에 제사장에 의해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제사들을 그때는 이제 사사가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섬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가 이제 우상을 가져다가 만들어다가 섬기기 시작하고 죄를 행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왕정 제도에 왕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왕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왜 왕정 제도를 하나님이 안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통치하마 이렇게 해서 왕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주변에 막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왕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왕이 없잖아. 우리는 저 나라 가지고 왕 저렇게 왕이 와가지고 군사들을 막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 괴롭히는데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지경이라고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막 간청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한테 왕 세워달라. 우리도 왕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했더니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응답하셨잖아요. 왕을 세워줘라 했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울 왕은 처음에 사무엘 선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를 해서 왕으로 세우고 내가 이스라엘 집까지 제일 작은 베냐민 집합 출신이고 제일 작은 집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됩니까? 겸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왕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도 막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는데 하나님 절대 기념비 세우지 말라. 그러면 자기를 높아진다. 근데 떡하니 기념비를 세워줘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졌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왕은 그런 왕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소견에 오는 대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꼭 사사기 시대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이후, 정확하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행하는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잘 정리해서 소개하는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성경부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참 배우고 또 참여도 하는데, 자, 이 성경이 읽어지네 과정 중에 이제 창세기 부분 앞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아담 PhD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왕되다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들에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수백만 종류의 동식물들 이름을 근데 다 지어요. 아담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뛰어난 창조성을 하나님 형상대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식물의 특성을 다 알고 또 다음에 봤을 때 기억하고 우리는 몇몇 대표적인 뭐 꽃이나 풀이나 뭐 이런 거만 알지 아주 생소한 거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저희 막내가 6살인데 공룡을 그렇게 좋아해요. 공룡. 그래서 이제 책도 이게 공룡 관련된 거 사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줬어요. 공룡 사전, 어린이 첫 공룡 사전 이렇게 했는데 와, 근데 얘가 이제 글자를 뭐 6살에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조금씩 글자 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글자 읽는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를 붙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읽어달라고 그래요. 자기 전에 꼭 그거 성경도 읽어주지만 그거 읽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때는 피곤한데 그냥 참 안 되냐. 꼭 읽어달래요 그걸. 그래서 읽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공룡의 이 종류가 와 수백 가지 공룡만 다 기억도 못해요. 대표적인 건 몇 가지는 기억해요. 와, 근데 아담은 그거 다 이렇게 동식물들 특성을 알고 다 이름 붙여줬어요. 여기서 PhD 박사가 왕대다면 하나님이 그 왕 같은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실제 아담은 그렇게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동식물들을 잘 관리해 보존하는 왕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부여해서. 그런데 이제 요 표현은 이제 그런 의미까지가 되고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정말 뛰어나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대리자로서 통치하라고 할 정도로 그런 문화명령을 위협받았잖아요. 창조명령, 문화명령.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 처음 가기 전 모습이 아니고 지금 모든 게 다 바뀌었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딱 절제하라고 하는 거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죠? 아담과 하와 성상. 그렇죠? 선악과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그래서 선악과는요 뭘까요? 인간이 절대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거 먹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웬만해서 찾냐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 잘 보시면 모든 거 다 먹어도 좋다 해서 한 가지만 딱 지켜달라고. 그래서 실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저 먹지 말라고 했었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내가 절대자가 아니야. 사실 그게 없었으면 아담은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도 없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도 없고 자기가 진짜 왕을 했겠지만 절대자가 아니시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선악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사단의 달콤한 게임, 사단도 어떻게 유혹했어요?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처럼 될 필요도 없죠. 사실 얼마나 피곤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마음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다 가졌잖아요. 선악과 말고 다 먹을 수 있고 한 가지만 절제하고 있고.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인류의 역사에 이 아픔, 이 죄악과 고통이 깊이 배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그렇지만 안타까운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 아담과 하가 타락한 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의 본성을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에 제일 많이 쓰이는 헬라어 하마르티안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관용 목표에서 벗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물을 관리하겠는데 이게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는데 여기서 싹 벗어난 거예요. 이미 관용 목표 자체가.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없이 잘 살아도 목표가 하나님께 맞춰진 게 아니에요. 역관역을 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근데 이게 모든 인류의 역사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왕처럼 하나님 왕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이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해요. 자기도 근데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왕이 되면 절제하고 자기도 컨트롤 못하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러면 자기를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왕자리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면 자기 자신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죄와 이 고통의 역사인 것입니다. 작은 다툼과 큰 전쟁인 사회 역사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안타까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세 번째인데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 돼요. 자, 절제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헬라어로 에크라테이아라는 단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N이라는 단어를 N이라는 합성해서 E로 이제 발음되는데 무엇 안으로라는 접두하고 크라토스, 그래서 힘,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소개해드린 건데 이걸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드린 거고 이 문자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다. 즉 통치자 영역 안에 있을 때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통치자에게 통치 아래 있을 때에 내 죄의 본성을 조절할 수 있는 힘과 가능성과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자기가 왕 되고자 막 할 때는 조절을 못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에 있으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죠.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지금 우리 곁에서 오늘 또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이 죄의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더 이미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한번 내주하시고 그냥 뭐 주님과 아무런 교제도 없이 지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법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육체의 욕심을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성령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좀 저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익숙해지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특별히 운동선수들은요 연습과 훈련을 계속 반복할 때 완전히 자기 몸에 있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랬어요. 이 바울의 고백인데 운동선수들이 이기려고 어떻게 하죠? 우승하려고 절제하는 거죠.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얼마나 절제하고 놀고 싶은 거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 절제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 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좀 아쉬운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제 바울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멸류관을 위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면 절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면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잘못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에 이르도록 꾸준히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육체를 잘 단련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우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도심으로 해놓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끌림받는 삶이 아니라는 걸 절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무리하시는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만 앞섰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만 막 거창하게 하고 막 행동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언행 일치가 된 사람이었죠.
또 뜨거운 열심만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도 이제 드리면서, 또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 바울에게는 그만큼 거룩한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멸류관 받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승리자의 환명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아야 되겠다라는 바울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절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고, 구원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편애하거나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또는 스포츠 경기에서 아주 뛰어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렇게 시야하는 거예요. MVP 이렇게 상주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제가 좀 짧게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소개할게요. 먼저는 우리 정욕과 탐심을 아까 십자가 못 받은 정욕과 탐심을 우리 안에 죄의 번성을 지니고 있어서 언제까지 우리는 이 정욕과 탐심에 좀 자유할 수 없을까 해야죠.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육체를 입고 힘이 이렇게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정욕과 탐심 끊임없이 바울의 것처럼 못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절제하도록 훈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 두 번째는요, 마음과 감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증후군 가진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노를 조절 못해요. 관계가 다 그렇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돌쳐서 가까운 분노를 뿐만 아니라 우울한 거, 이런 것. 물론 이게 이제 참 이 내면의 이 작용 때문에 스스로 조절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도 노력해야 돼요. 그냥 무방비 상태는 안 돼요.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찬송이라든지 좋은 스마트폰에 어플도 있고요. TV만 켜도 막 일반 드라마 노래만 찾으면 이게 아니라 기독교 채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감사하게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도 이제 유튜브는 좀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좀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게 종말론 이런 거 너무 심취해버리면 또 이단들이 얼마나 또 그거에 열심히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한번 딱 필 꽂혀버리면 그쪽으로만 계속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연결돼가지고 막 이렇게 관련 영상이 떠요. 거기에 막 빠져버려요. 어쨌든 이제 자, 마음과 감정, 분노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에 대한 절차입니다. 말. 그래서 죽이는 말을 살리는 말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잠언서는 우리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고 좋은 말씀 듣는 만나면, 근데 말에 관한 권면들이 얼마나 많죠.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어떻게 돼요? 잠언 10장 19절을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말 많으면 실수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씀하겠고요. 그래서 자꾸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말을 하기보다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러면 역으로 자기의 허물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입술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고요. 차라리 침묵이 금일 때가 있어요. 잠언 말씀에 입술을 지키는 것과 관련 말씀 참 많다고 또 소개해드릴게요.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 잠언 16장 23절 24절, 이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입을 슬기롭게 한다 했어요. 또 지식도 더한다 했어요. 선한 말은 마치 풀송이처럼 돼서 마음에도 달고 뼈에도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마구라고 막 힘들고 할 때 좋은 말, 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또 우리 가족과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을 자꾸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이게 전인적인 존재를 주셨는데 우리의 육체도 좋은 말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좋은 말씀을 듣게 될 때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고 전인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이건 정말 내가 해야 될 말이냐 하면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거 생각하시면서 절제하면서 이왕이면 무너뜨린 말입니다. 세우고 살리고 또 일으키는 그런 말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소개해드리면 재미와 쾌락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절차는 대신 교제의 기쁨을 우리가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절제해야 되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조건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재밌는 거 없고 우리가 이제 막 가끔 이제 예수 믿자는데 뭐 교회는 재미도 없고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재밌게 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하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더 세상이 알지 못한 재미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재미. 그렇죠?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는 얼마나 기쁘고 슬픈지 몰라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열풍에서 보듯이 그리고 할로윈데이 축제 때 이 모여드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갑자기 면면을 상업적인 것과 맞물려가지고 여러분 근데 거기서 보게 되는 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재미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심심해한다는 심심해 미쳐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오징어 게임 왜 이렇게 열풍이 일어나겠어요? 단순한 건데 너무 또 그 오징어 게임 같이 막 이렇게 그 어떤 미션을 통과하지 못하면 죽는 영화들이 예전에도 다른 외국에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냐 했더니 직접 그분도 쓰고 이제 연출을 했던 감독이 단순하잖아요. 게임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쉬운데 이게 막 반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보다 하고 그냥 채널 들을 수 있는데 이건 쉬우니까.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재미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 드라마상에서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로 하는 나는 뭐 상금도 이렇게 많이 벌고 돈은 부족함이 없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거 만들었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을 우리는 그냥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잘 기억해요. 사람들은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재미와 그 조금 더 빠지면 쾌락을 추구해요. 근데 그러면 기독교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건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지금 진행하는 행사 축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참여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가 또 이제 막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요. 인생을 심심해하고 재미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근데도 또 뭐 잠시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또 뭐 별거 아니네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지금 심심해. 그래서 여러분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기쁨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고 싶었으나 상황이 안 돼서 못했던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뭐 관련돼서 우리 좀 식탁 교제도 좀 같이 나누면 어떨까?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좋은 곳으로 가서 좀 구경도 하고 식사 교제도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소감사 준비도 있고 주님께 감사도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증언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 양해를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도 교제함의 기쁨 이건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인데 이게 충만한 기쁨을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 절제하라고 쭉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 찬송하는 기쁨 또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내가 복되고 행복하다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 풍조를 되새기고 내 마음의 왕이 없기 때문에 인류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마음과 감정, 분노, 우울을 잘 조절해서 해주시고 말 이완이면 죽이는 말, 살리는 말로 걸리게 해주시고 또 재미와 쾌락이 아닌 교제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